이제 읽읍시다. 이는 영원한 원칙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고 하나님 짝으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 시적 관계의 양자를 삼으시고 마침내 짝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의 인과를 알게 하시는 것이니 인간은 그분의 눈빛으로 모든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인과를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이치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언제 이 경외가 일어났냐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뭐 찬송 알바하자는 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뭔 각성을 받느냐? 아가페 사랑의 통제. 그러니까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러면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다 놔요.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요. 만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하시고 흰 옷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셔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볼지어다 그러셨죠.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 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억제시키고 내가 하는 경제 주체가 죽어버리고 예수가 하는 경제 주체가 되어서 예수가 이제 경제 주체가 되고 나는 종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은 생산자요. 만유의 경영자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경영하시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한테 지혜와 훈계를 받아서 경제를 하는 거고 그분한테 통제받는 것을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악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셨죠? 예수 피로와 살로 용서를 받아 성령 통치받는데 그 통치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완전히 잡혀 사는 것.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질서를 잡는 만유의 질서를 잡는 그 어미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미함에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마귀도 안 두렵고. 그래갖고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있나요? 그분께서는 죽음 앞에서 아주 담대하셨죠. 거기 사탄이 위가 있는 곳이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움을 안 탔어요. 그게 경외를 받은 자. 그러니까 경외는 이거는 영적인 은사인데 성품 은사라고 그래요. 이 경외하는 성품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이 경외가 없으면 순교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쭉 나와서 이게 다 이제 많이 찾아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하며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결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악을 떠나니까. 이 사람 명철한 사람들.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 낳지 않는 자식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기 경제가 한계되는 안에서 2명도 좋고 1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10,000명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밤마다 모여서 같이 찬송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 절망의 세상에서 몸팔러 가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을 똥꼬 알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죽하면 그 길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우리가 주변을 다니면서 같이 찬송할 사람들을 찾아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찬송 같이 할 사람을 부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만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고요. 거룩하신 자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요거 지혜의 근본이란 거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란 뜻이에요. 스프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딱 이렇게 튕겨나가듯이 그 본질이 튀어나와서 말을 해요. 그래서 직관력이 그 존재를 금방 알아보는 거죠. 봄이 오면 얼었던 땅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봄이에요. 양춘가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파운틴의 효과가 있어요. 분수처럼 막 솟구쳐요. 그리고 그게 종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모아지면 호반이죠. 큰 호반.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와 태말까지 주관하시는 분인데 만유를 창조하신 분의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거를 샘처럼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이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죠?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자,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자들은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서 절망에 떨고 있는 청년들, 그들과 같이 찬송하러 이 밤, 이 어두운 밤, 이 절망스러운 밤을 찬송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머니를 터세요. 각자 집에서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웃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속 같은데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찬송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데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죠.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고 새벽에 같이 내려오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을 지내고 그리고 또 2년을 지내보세요. 그 후에는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돈 투자한 거요 하나님이 억만배로 갚아주세요. 전혀 손해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럼 뭐 이런 걸 유한 투자라고 하나요? 근데 사실은 한 몇 년을 투자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보상으로 주시고 영적으로는 만나 주시고 하여튼 뭐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또 그것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국가를 관리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를 하세요. 투자. 어디다가? 찬송에다가 투자하세요. 감사 찬송.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이 다시 찾아와요. 구원이 찾아오고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요. 이런 멋진 세상을 다시 열 수가 있어요. 빨갱이 없는 세상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 남녀들이 하나님 빛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짓이 가득한 이 바깥의 세상은 통성의 수간으로 가득한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아예 그걸 거들떠보지 않는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의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찬영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같은 성령인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한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그 성품을 받으면 부모한테 효도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하면 아이들은 반듯한 아이들이 돼요. 질서, 위계 질서 잘 지켜요. 하나님의 통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많이 만들려면 여러분 비싼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물론 내수경기를 해서 열심히 팔아줘야 되죠. 팔아주지만 그것도 내수경기지만 이렇게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갖고 그 청년들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내수경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소비 인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하나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고비를 이겨나갑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창성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봐요. 여기 다 이렇게 하나님이 힌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키워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열쇠란 말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얻으면 지혜의 근본이고 결국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죠. 경외하니까. 계명 지킨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게 계명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았으니 너도 나를 통제하신 하나님 본질에 너도 통제받으라. 그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지각이 주어진다 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돼서 진리의 자유를 얻는 자들이 돼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혼이 있는 청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나라 그 TV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이 나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한 거니까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밤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밤마다 좀 이제 자금이 있는 분들이 해야겠죠. 교회당에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우면 곳곳에 저 빈 건물 많아요. 지하실. 거기 좀 방음장치 해놓고 뭐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라고 써요. 거기다가 무슨 뭐 찬양 유한회사 뭐 이렇게 써요. 써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 소리 안 나가게 다 막아놓고 밤새도록 하고 문 닫고 나오면 되죠. 그거 뭐 이거 뒷골목 같은데 작은 건물은 뭐 그 지하가 깊은 데 같은 데는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은 찬송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온갖 것들이 가득할 때 찬송하면 안 돼요. 그건 더러운 제사예요. 먼저 그걸 다 내보내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 옆에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으시면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깨끗해져요. 마음속이 다 깨끗해지고 제일 깨끗한 건 뭐냐면 운전대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생의 운전대를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려고 성령에 오셔갖고 찬송으로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찬송이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끌어지죠. 거기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위기가 되면 왜 몸팔러 나갈까요? 왜 사기질을 할까요? 왜 강도질을 할까요? 심지어 살인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막상 위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훈련해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이 돼갖고 항상 거기에 뿌리 뽑듯이 뻗어 있으면 주여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몸팔러 나가요? 왜 그 사람이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겠어요? 그런 짓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 새끼 다 먹일 준비를 해요. 거기 연결된 사람만 먹여 살린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밝아지고 그로 얻어지는 지식으로 곧 인과의 내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지 못하는 상태로 오늘 본문에 핫셀이라고 그래요. 핫셀. 이건 보이드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빈 공허한 청년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뭐 말씀이 아까 그랬죠? 이게 그 마음이 그 공허한 청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마음이 이건 이제 그 마음으로 원어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내부예요. 발음은 핫셀이고요. 근데 이제 음력은 핫셀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구우면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잖아요. 옛날 그
사전에는 나올지 모르죠. 근데 제가 아직 옛날 사전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고 있는데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딘가 뭐 숨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레킹입니다. 레킹. 킹자가 ing가 붙었잖아요. 이건 항상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갖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말하는 이 청년은 그 마귀의 미혹에 대항할 힘이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상대가 말을 하면 그거를 분별할, 간파할 힘도 없고 또 격파할 힘도 없고 분쇄할 힘도 없어요. 그냥 그 말에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상태에 이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와서 눌러버리면 그냥 미혹받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유를,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미혹에서 벗어, 속지 않으면 자유잖아요. 남을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 겁니다. 이 분별을 안 해드렸군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만들어졌죠. 스스로 계시니까. 자유는 스스로 계신 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은 피조물한테 속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속이 안 되죠. 예속이 안 되니까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통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줌으로써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마음의 가난을 이루는데, 이 가난은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에,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너무 비어있다 이거예요. 없어서 하나님 자유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유를 얻기에 너무 힘이 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그 자유를 얻는 영적인 갈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갈망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게 참 불쌍한 상태죠. 그래서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상태. 만물은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 인력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뭐든지 그래요. 여자들도 남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 끌려가면 성적인 죄를 짓죠. 그녀에게 이제 그녀의 그 궁한대로 다 채워주고 나면 껍질만 남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귀 같은 여자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청년들이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인생 이제 완전히 종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김일성은 그 많은 장학금을 보내서 적화의 마귀 세상을 꿈꿨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우리나라 부자가 없었겠어요. 땅 사서 집 짓고 막 자기들 부여하고 그냥 거들먹거리는데 전부 힘을 쏟았지 나라를 위한 동량을 만드는데 힘을 안 쏟았어요. 우리는
그 젊은이들을 고시원으로 보내는 고시비를 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보내는 비용을 대자는 겁니다. 미국에 가려고 해도 비행기 값하고 체류비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뒷바라지 해줘야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아서 지혜받아서 자립할 때까지 밀어줘야죠.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부요의 의미입니다. 그 돈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국가 위기 때 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국가 위기를 예수님으로 이기지 못하고 빨갱이 세상으로 가면요. 이제 내년 총선에서 친다고 쳐봐요. 그럼 이 나라 사회주의가 되면요. 당신의 땅 다 뺏겨요. 당신의 집도 다 뺏겨요. 헌법으로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셔서 이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도 복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청년들도 미래를 화끈하게 열어주면 그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세상을 열어보자는 건데 필자는 이 나라의 성령 대각성 3천만 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려면 한 10만 명이 취하로 사교대로 2만 5천 명씩이죠. 쉬지 않고 찬송을 하면 성령이 응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든지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때가 참 많아요. 그 힘이 부족하여 늘 그것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인과의 원리에서 그 이는 곧 적을 이기니 없는 결핍함을 근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전한다고 그러면요. 그 패전할 수밖에 없는 원인, 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패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찬송의 권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에 찬송하는 인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의 청년들이 찬송한다. 요번에 저기 있죠? 싱 할렐루야 투 더 로드 그 홍콩에서 그 찬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같이 불렀대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도 200만 명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밤마다 찬송해서 야 우리 일시 한번 모이자 해갖고 전국 강치에서 서울에 모여보세요. 아마 청량리 앞에서 저 마포대교 건너서 그 여의도 벌판까지 200만이 꽉 찰 거래요. 거기서 뭐 정치 구호에 칠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면요. 성령이 막 대박을 터뜨릴 거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주머니를 풀으세요. 저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돈 문제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헛된 데다가 후원비 내고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안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더 이상은 예수님께로 안 보내잖아요. 거기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국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 불러서 여자분이면 여자들을 불러서 남자분은 남자들을 불러서 부부가면 또 남자들 불러서 같이 어떤 찬송하는 공간에서 밤새도록 찬송. 집업도 괜찮아요. 집안도 아파트라도 방음시설을 탄탄히 하면 밤새도록 찬송해도요 소리 안 나가요. 그거 저거 하는 거 얼마 안 들어요. 방음장치. 아이들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훈련할 때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해놓고
하면 돼요. 뭐 투자하세요. 그러면 거기 모여서 같이 하고, 저쪽 반에서 이제 피곤하면 이제 가서 이제 잠자다 가라고 하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집안까지 끓이기 뭐 하시면 곳곳에 골목에 빈 가격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 얘기하다가 봐. 하나님 말씀 또 청년들이 각종 스펙과 지식을 쌓기에 노력은 하지만 마귀의 미혹을 이긴 힘은 비춰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힘은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진리의 힘을 갖게 만들어야 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알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물의 심오함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더욱 자신 속에 자신을 충동자는 성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면 다 지게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이걸 이길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성욕 자체도 이기지 못해요. 예. 아무리 뛰어난 먼 사람도 그 성령 못 이겨서 창피당하잖아요. 그것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 이생의 사랑 등 육적인 그 모든 사랑을 이기도록 통제하는 힘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통치가만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알기 위해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도록 감사와 찬송으로 영어롭게 해야 합니다. 그 상급으로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서 다메섹 도상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공격적 경영을 하십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뜻을 가지신 분들이 열심히 밤마다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쏟아지죠. 그럼 성령이 이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공격적 경영을 하신다고요. 그럼 공격적 경영이 이제 뭐겠어요? 빨갱이는 무너뜨리고, 그 빨갱이와 이제 일을 하려면 빨갱이 부역자들이 있잖아요. 부역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성 빨갱이가 혼자 일 못해요. 지금까지 부역자 시켜서 했는데 부역자가 전향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면 힘이 약화되는 거고 그 뒤에 마귀가 떠나갔는데 찬송의 힘으로 오신 성령의 권능 때문에 마귀가 도망쳤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하여 성령의 공격적인 경영이 청년들에게 집중하시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근 성령이 오시면 청년들 공격하죠. 당연히 그들을 국가 미래고 대한민국 미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청년들이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분에서 정말 이 나라 살리는 거 쉬워요. 그냥 절망만 하지 말고 주머니에 그 돈 채워서 공짜 늘어난 데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돈 싸들고 도망갈 생각 말고 아이고 도망가면 거기 죽음이 없나요? 거긴 더 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데 있어야지 도망가면 진지이탈해요. 우리 십자가의 군인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건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이 소극적으로 임하시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적극적이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시라고요. 해야 돼요. 그럼 이 방법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내놔보세요. 없죠. 성경을 통틀어 보세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감사 찬송은 배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편을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절망과 좌절할 때 막 그냥 잠만 자고 싶고 그냥 막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우울함과 힘들 때 뭘 합니까? 비파를 타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슬픔이 왔지만 새벽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으로 막 이겨서 승리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위기 관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져와 보세요. 저하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야.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같이 참 하나님의 소중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이 소극적으로 임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가. 결과는 세상에 마귀와 귀신들이 특실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극적이면 결과는 이걸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인간은 그것들의 충동의 힘에 미혹에 늘 당합니다. 속는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가 이렇게 득세하면요, 나라 완전히 망해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겠다. 그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먼저 강한 자 마귀를 묶어야죠. 남북 빨갱이 뒤에 있는 마귀를 묶어야 이 대한민국 세간을 다시 되찾죠. 예수님 전법이잖아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가잖아요. 그건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가자고 하는 자들이 애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붙들어 매는 자들은 해치는 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려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귀신이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대한민국에 귀신이 득실되면 안 돼요. 이거를 쫓아내고 그 뭐야? 인본주의가 쫓아내요? 뭐가 쫓아내요? 그야말로 꿈 깨라고 해야죠. 이거는 오직 우리 주의 성령, 곧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살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고 승천하셔서 3일 만에 부활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현재 계신 그분에게서부터 성령이 온다니까요.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성령이 불같이 와요. 그래서 불같이 오면 오신 만큼 귀신들이 떠나가요. 성령이 숨은 계신 곳에는 성령이 이제 소극적으로 대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마귀와 귀신이 득실돼요. 이건 선택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불러야 도와줄 텐데 안 부르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세,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득실되는 것은 보이드예요. 하세. 상태에 빠집니다. 마귀는 그들을 가지고 놉니다. 와가지고. 인간은 어미 태로부터 성령 충만 상태로 나와야 합니다. 모태가 중요한데 하지만 모태가 전날에 방황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바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 꼭 읽어드려야 됩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세상을 위해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날마다 구해서 아이들의 심령이 하살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살의 상태는 성령이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단 처방을 딱 이미 내려놨어요. 성령이 오시면 되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사람을 미혹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빨갱이 마귀가 있으니까 쫓아내고 그 대한민국을 다시 수복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믿고 하면 돼요. 인간의 체득과 성령의 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뜨거운 물이죠. 네, 뜨거움의 물을 알고자 손에 손을 넣어 고기가 있듯이 손을 익혀 아주 망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굳이 성령 각성 없는 세상, 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거는 무서운 수업료를 내고 뜨거움이라고 했네. 그것의 뜨거움에 인과관계가 안 되면 이는 불행한 것입니다.